바로 말씀 보도록 하죠. 오늘 이제 마태복음 강의 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읽은 본문이요. 5장 13절부터 이제 20절까지인데요. 자, 오늘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이 구절은 지난주에 봤던 팔복의 말씀과 또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게 될 21절부터 시작되는 이걸 이제 하나님 나라의 윤리 강령이라고 그러거든요. 21절부터 다음 주에 보게 될 그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같은 본문이에요. 연결해 주는 본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팔복을 통해서 뭘 말씀해 주셨냐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개략적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1절부터 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초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백성된 우리가 그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이제 말씀하실 거예요. 언제부터요? 21절부터. 다음 주에 그걸 살펴볼 텐데, 자, 그 전에 거기 앞서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걸 개략적으로 먼저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누게 될 그 나라의 윤리의 특징이 뭔가라는 것을 이제 마태가 먼저 딱 정리하고 개관하고 나서 이제 다음 주 21절부터 실제적인 것들을 이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이제 지금 마태복음을 마태가 기록한 거잖아요. 근데 마태가 마태복음서를 기록할 때요, 굉장히 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또 체계적으로 기록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기가 만났던 경험했던 예수님을 그냥 되는 대로 시간 순서대로 그냥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잘 정리를 해서 어떤 뼈대와 신학적인 체계를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제 오늘 마태복음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는요, 마태는 굉장히 신학적인 사람이에요. 깊이가 있어요. 우리 앞으로 이제 계속 보게 되겠지만 마태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마태는 세리였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세무공무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서도요, 세무공무원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똑똑하고 이제 배운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깊이 있게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게 이제 가능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쓰실 때 그 능력에 따라 맞게 불러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새해를 맞으면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뭘까, 은사가 뭘까, 그걸 잘 개발해서 그 주신 대로 잘 쓰임 받는 있는 자리에서 쓰여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먼저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21절부터 시작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윤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걸 이제 특징을 이제 크게 좀 나눠서 볼 텐데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윤리의 특징은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윤리들은 21절부터 이제 보게 될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들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제가 새 번역으로 읽을 텐데요. 다른 번역인데 여러분 눈으로 성경을 보시면서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치기 때문이다.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면 자,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비유가 굉장히 적확하고 예수님은 이 예화나 비유의 귀재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크리스찬 성도의 삶을 이제 빛과 소금에 비유해서 설명하는데 먼저 13절을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소금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런 소금의 역할은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역할은 맛을 내는 역할입니다. 맛, 그렇죠? 소금이 들어가야 맛이 나잖아요. 우리가 소금 그러면 보통 이제 이 짠 거를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요, 짠 거보다도 소금은 감칠맛을 주는 역할이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고기를 구워 먹을 때도 고기를 그냥 구워서 그냥 먹으려고 그러면요, 비리기도 하고 이게 밋밋하고 별로 맛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고기에다가 이렇게 소금을 촥촥 뿌려가지고 고기를 구우면요 맛이 있죠. 감칠맛이 납니다. 그런 거죠. 우리가 나물을 먹을 때도 나물을 삶아가지고 그냥 먹으면 맛이 있습니까? 없죠. 거기 소금을 넣고 이렇게 버무려야 거기 감칠맛이 생기고 이제 맛있게 이제 음식을 먹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이게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소금의 역할이라는, 이 성도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맛을 소금이 내는 것처럼 우리 성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면 거기에 뭐가 나야 돼요? 맛이 나는. 그게 이제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의 역할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기능이고요. 이제 두 번째 기능은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죠. 여러분 고등어 자반이나 뭐 짜잖아요. 왜 짭니까? 소금이 들어가서 짜죠. 왜 소금에다 절일까요? 그 부패하지 않고 오래 가라고, 오래 두고 먹기 위해서 이제 소금에 절이는 것을 보게 되는데, 결국 소금의 두 번째 역할은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냐면, 앞으로 이제 21절부터 다음 주부터 보게 될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바로 이와 같은 소금으로 만들어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강령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게 되면 그것이 먼저 우리 인생의 맛을 내게 되고, 그죠? 그리고 우리 존재 자체가 그렇게 변화돼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들어가는 곳마다 감칠맛을 내는, 또 부패를 이렇게 방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만난 인생으로 바꿔주고 우리를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는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그 앞서서 이 특징을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삶을 가만히 돌아봐도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얘기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는 믿지 않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시절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에 무슨 맛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요, 뭐 살면서 가끔씩 뭐 세상이 주는 쾌락도 있죠. 뭐 술이 주는 재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없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대부분의 예수 믿기 저의 삶은요 정말 몸이 건조했어요. 내가 왜 사는지, 그 진정한 만족이 없고요. 그래서 이게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어떻게 보면 저도 술을 먹었던 것 같고요. 이런 삶의 연속이었어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사는 삶을 봐도요, 좀 생활이 좀 안정되면 그 사람들 삶이 지루해요. 목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또 그다음에 어떤 삶에 문제가 있고 위기가 오면 마치 죽을 것처럼 고뇌하고, 이런 것들의 연속, 반복되는 이런 인생의 감칠맛이 나는 그런 인생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하나님을 알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됐고요, 내 자아가 회복이 되고 점점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삐뚤어져 있었던 인간 관계들이 회복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야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거하는 상태가 되면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관계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주님이 주시는 용서와 자비를 누리면서 전혀 다른 인생이, 그런 데서 오는 감칠맛이 생기는 인생에, 이게 예수 믿는 맛이잖아요. 여러분, 이 맛을 느끼시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게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복음이 가져다 주는 삶에 나타나야 되는 열매들이고 변화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첫째 중요하고요. 근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게 중요하지만 이게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변화가 나 혼자만의 변화가 되면 안 되고, 이제는 너희가 뭐라고요? 세상의 소금이라.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래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나에게 맛을 냈던 그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우리가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되면, 그런 상태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뭐가 난다고요? 맛이 나고. 뭐가 방지돼요? 부패가 방지돼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 대한 기대가 결코 낮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낮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우리 안에 정말 세상을 품고 계세요. 우리를 통해서 회복될 그 나라, 그죠? 먼저 우리를 회복시켜 가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광야 같은 이 땅이 숲으로 변하고 놀라운 그 옥토로 변해가는 그거를 주님은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감칠맛을 주는 존재인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일하는 사무실에 나가지 않으면 사무실이 칙칙하고 어두침침하고 우울하고, 그러다가도 우리가 딱 나타나면
거기 막 웃음기가 돌고 생기가 돌고 막 재미가 있고 웃음이 나고 막 그러면서 서로 화목하고 어색했던 분위기가 풀어지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이런 감칠맛이 도는 그런 존재들이냐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주님이 도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이런 존재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뭔가 그냥 열심히 하고 눈물 콧물 흘리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정말 삶의 자리에서 이런 모습이 있는지. 우리가 전에 생각했던 이 바리새이적인 거룩과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다른 것입니다. 바리새이주의들은 자기가 가진 거룩을 가지고 사람들과 이게 간격을 냈잖아요. 구별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하는 거룩은요, 관계를 세우는 게 거룩이에요. 관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정에서 그런 존재인지, 그렇죠? 내가 사무실에서 내가 나타나면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는, 사람들이 반기는 그런 존재인지, 내 영업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맛을 주는, 느낌을 주는, 우리를 보면 어떤 기대를 갖는 그런 존재들인가를 우리가 도전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금년 표현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명령이잖아요. 거하게 하라. 그래야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살 때,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가 이런 존재로 되어져 간다, 갈 수 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이 오셨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걸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이제 골로새서 3장 12절인데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뭐 금방 찾으시죠? 골로새서로 가보죠. 골로새서 3장, 여러분 성경으로 보세요. 12절부터 보세요. 자, 우리 금년 이 말씀 중에 우리 표도 여기서 뽑았는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12절부터 제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어디서요? 우리 삶의 자리 속에서. 이게 세상 속에서 이게 소금이고 빛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게 다 명령입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 감사는 뭐라고 그랬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되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쁜 일이 있을 때 감사가 아니라 범사에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감사예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으로 하는 감사입니다.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고 절대적인 감사죠. 절대 감사예요. 절대 감사.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가 가르치면은 티칭이 아니고 쉐어링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누는 거예요. 나누고 권면하고 이 관계 변화가 일어나요. 말씀이 거하면, 말씀이 우리 인생을 통치하는 상태가 되면 이거예요. 이거 주님이 이제 다음 주부터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배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감사도 뭐죠? 하나님대로 인정하는 게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예배.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주님이심을 선포하는 예배. 그렇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이 뭐예요? 우리 삶이잖아요. 삶. 말과 일이 우리 삶이잖아요. 우리 모든 삶에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주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세요.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지만 지금은 누가 주님, 예수님이, 그분이 다스리세요. 뭐를? 내 삶을, 내 말을, 내 삶을, 일을 주님이 다스리세요. 직장 일도 그거예요. 주 예수가 주인 되는 삶을 살고, 그 주인 되시는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삶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가정에서부터 나옵니다. 아내들아 나오죠. 아내들아 복종하라. 이게 복종이 됩니까? 여러분 되세요? 복종하라. 여기 보면 다 그런 말씀이 다 어려워요. 20절 가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도 부담되는 모든 일이래요. 됩니까? 안 되죠. 언제 되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게 될 그 윤리 강령들, 지침들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지침이라고요. 헌법 같은 거라고요. 그걸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 그 힘이 온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그게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너희는 살아라. 너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감칠맛을 내는 존재로 살아가라라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새해는 내가 그런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어디 있든지 간에 사람들에게 감칠맛을 주는,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존재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직장에 대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는 달라야 돼요. 직장에서도. 그러니까 상전들 22절 가보세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여러분 금년에 이렇게 해보세요. 전부 다 하여튼 말씀대로 해보세요. 이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하세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러면 거기에 역사가 하는 영광을 받으시고요. 역사가 나타나.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이제 우리 주보 다시 보시면 여기 이제 표 첫 번째가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 여러분 기적과 표사 이게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때 나타나는 열매가 기사와 표적이에요. 그렇죠? 이런 내 노력으로 힘쓰고 애써서 겨우 세상 사람들처럼 무늬만 교인이고 세상의 원리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대로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서 우리 삶에 하늘문이 열려서 주어지는 기사와 표적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직장 안에, 사업장에,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죠, 그죠? 이거 하자는 거죠. 두 번째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빛의 의미는 뭘까요? 빛은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에요. 빛이 없으면 방향을 찾을 수가 없어요. 깜깜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 방향이 보여요. 길을 잃지 않게 하는 그런 힘이 빛에 있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이게 왜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세상은 어둡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 보세요. 다 방황해요. 뭐 열심히 사는데 방향이 없어요. 열심은 있는데 방향이 없어요. 그래서 가면서도 불안해요. 이게 맞나? 불안해요. 세상은 갈수록 방향을 또 잃어갈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점점 기준이 없는 시대입니다. 조금 더 지나면 말이죠, 이제 10명한테 의견을 물어보세요. 10명의 의견이 다 다른 세상이 올 거예요. 아니 지금 이미 그런 세상이 됐어요. 이게 뭘 말하냐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자기 법이 되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길을 잃은 사사기 같은 그런 혼돈된 세상이 올 텐데, 자, 그런 세상에서 빛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죠? 방향을 제시해주고 가야 될 방향, 이 빛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진리 등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리 등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임하신 빛, 내가 빛 가운데 걸어갈 때 우리가 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샘플, 모델링의 됨을 통해서 그들의 갈 바를, 인간됨을 이뤄갈 수 있는 모델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빛을 잃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은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일어서야 돼요. 여러분, 일어나서 빛을 발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세상에 다 몰라요. 다 각자 자기 소견대로 사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사는 게 올바른 것이야. 이게 인간됨이고 이게 하나님의 형상됨이고 바르게 사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야 돼요. 어디요? 거기에. 그래서 거기 보내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맛을 내라고. 예수 믿는 게 저런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능력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여러분 성도는 맛이 없으면 안 돼요.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 있어야 돼요. 본인 스스로가 맛있는 인생이 돼야 되고,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가는 곳에는 맛이 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이게 경험돼야 되고, 그렇죠? 소금이 되고 빛이 돼서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다음 주부터 보게 되는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그렇죠? 성령을 의지하고 살 때,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 안에 이런 변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우리가 들어가는 곳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이 땅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문제는, 자, 이렇게 살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금년 표어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개개인의 삶 속에, 너희 가정 속에, 우리 공동체 안에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걸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 우리 새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자,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자,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내가 살던 방식대로 살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내가 하던 습관대로 반응하지 마시고, 또 사람들이 많이 가는 방향으로 가지 마시고, 또 엄마 아빠한테 자라면서 이제까지 내가 배운 나한테 습관이 된 습성대로 살지 마시고,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여러분 제일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뭘 물어봐야 되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거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하셨을 것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렇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살다가 병이 걸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답이 있을까요?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달라야 되죠. 사기를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때 생각나는 대로 본성대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질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성경에는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다스려서 내 말과 행동을 지배하게 하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모델이 되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배반을 당했을 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자,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한도 끝도 없는데, 세상은 갈 바를 몰라요. 근데 그 답이 어디 있죠? 성경에 다 있어요.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그 모델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려면, 자, 이런 일이 올 때마다 두 가지 질문, 이걸 꼭 하시고 매일매일 이렇게 훈련하다 보면 조금씩 이제 내 생각이 누구 생각과 가까워질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가까워지고 성경의 말씀과 가까워지고, 그러다 보면 그걸 반복하다 보면 그게 내 뭐가 될까요? 내 인격이 되고, 그런 가운데 조금씩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그런 인생이 되면 내가 가는 곳에 뭔가 맛이 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존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요, 교회 와서 우리가 암만 찬송하고 가가지고 이렇게 못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가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자, 이런 새로운 세상의 윤리,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돼서 세상에 들어가서 맛을 내고 방향을 주는 그런 인생을 살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를 그렇게 세워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첫 번째, 이 다음 주 보게 될 하나님 나라 윤리 강령의 특징이라, 이게 놓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렇게 우리가 훈련하고 금년 표대로 우리가 묵상 훈련을 하고, 또 공동체 안에 이게 하도록 우리 사역자 모임에서 나눌 거예요. 주로 설교 말씀을 가지고요,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들으셨는지, 말씀의 내용이 뭐였는지 여러분 한 줄로 정리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많은 내용들 중에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각자 다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떤 깨달음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결단을 하셨어요? 그래서 뭘 순종하셨어요? 그게 다스림을 받는 거잖아요. 삶 속에서 이렇게 살고 어떻게 살았다는 것을 나눌 거라고요. 그렇죠? 나눌 거라고. 이렇게 해서 이 공동체 안에 이 말씀이, 은혜가 풍성히 거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이런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인생들로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 강령은요, 구약과 율법의 성취라는 거예요. 성취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17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으로 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왔어요? 완성하러 왔다 그러시죠. 18절,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 율법 무용론, 이거 잘못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요즘 은혜 시대고 율법 시대, 그거 오해하는 것입니다. 물론 강조점에 따라서 이게 다른 측면이 있지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너무 중요하죠. 저는 행하면에다가 이게 빨간 형광펜으로 그냥 종이가 해줬어요. 이 저한테 중요한 말씀이에요.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시냐면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얼핏 주님이 하시는 행동이 말이 마치 율법을 반대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느낌을 사람들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너희가 지금 오해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율법은 여전히 유효하단 말이죠. 근데 너희가 율법을 잘못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 그 본 의도를 놓치고 형식적으로 굉장히 이상하게 그걸 하는 것 같은데 그 정신은 그 속에 빠져 있는 그 의도를 바로잡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지켜야 되죠. 지켜야 되죠. 누가 안 지켜도 된다고 그러는 사람 없죠. 지켜야 되죠. 하나님의 율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고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물론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을 문자 그대로 다 지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죠. 이걸 잘 구별해야 돼. 그래서 이제 신학 공부가 필요한 것이고 성경적인 체계적인 공부가 필요한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이런 오늘날 성도가 레위기에 나오는 대로 번제 드립니까? 안 드리잖아요. 그렇죠? 안식일의 의미, 주일의 의미,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해 나가려고 제가 보니까 이런 것들을 잘 모르니까 이게 기초 교리가 약하니까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들을 이제 하나하나 좀 새해는요. 이제 우리 사역자 모임 때 이제 나누겠지만 각 예배마다 성격을 굉장히 다르게 할 거예요. 주일 이 오전 예배는 문턱을 낮추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신자 위주의 이제 좀 축제 예배로 좀 바꿔가려고 하고요. 자, 오후 예배 지금 우리가 중단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오후 예배가 부활되더라도 그거는 전에처럼 그런 예배로 드리지 않고 그 아주 중요한 부분들, 이런 교리적인 부분들, 의미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세워나가는 그런 공부들을 할 거예요. 그런 강의들을 할 거고요. 수요일 날은 이제 수요 성령 집회 이렇게 해가지고 뜨거운 이게 중보 기도를 이제 세울 거거든요. 그 시간에 이제 모든 중보 기도들을 하고 기도를 강화시키는 예배를 드릴 거고요. 금요일 날에는 이제 소그룹 목장으로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이제 우리 전체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시범 목장으로 우리 그동안 말씀 묵상하고 이제 수요일 날에 이어서 말씀 묵상 강의 끝나면 중보 기도를 세우는 한 8주 정도 할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소그룹 안에서 그것들 세워나갈 거거든요. 시범적으로. 그렇게 하고서 코로나 상황이 풀리면 그때를 이제 준비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각자 리더들이 세워져 가지고 가정에서 날마다 성전과 가정에서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로 이제 세워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하여튼 이제 이런 일들을 해 나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게 이 말씀의 원리들을 제대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구약에 나오는 율법들을 이제 말씀들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그 안에 하나님이 담고 계시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읽을 때 그거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그거를 발견하고 그 원리를 발견하고 이걸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말씀에 담긴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으려고 하고 그 마음의 원리를 가지고 내 삶의 자리 속에서 실천하고 사는 것, 이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정신, 의미, 의도를 구현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럴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는 첫 번째 관심이 뭐냐면요, 그 본문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그걸 이해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자, 예를 오늘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30장에 가보면 이제 소원과 맹세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자, 그 중에 2절을 보면 제가 2절 읽어볼게요. 제가 스크린을 보세요. 자, 남자가 나 주에게 서원하였거나, 이제 남자가 서원한 경우입니다. 나 주에게 서원하였거나 맹세하여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약하였으면 그는 자기가 한 말을 어기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자기가 맹세한 거는 누가요? 남자의 경우에 그는 입으로 한 말을 다 지켜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남자의 책임성이에요. 남자의 책임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도 남자로 세우셨어요. 이게 질서가 있어요. 질서. 그러니까 남자의 책임성도 이 본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고,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말을 할 때 말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을 함부로 놀리면 안 되고 입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마음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거룩성도 있고 살펴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자, 이 서원과 똑같은 맹세에 대한 규약인데 여자 쪽으로 한번 가보면요, 내용이 달라집니다. 6절로 가보겠습니다. 30장 6절로 가보면 여자 얘기가 나오죠. 자, 그러나 여자가 결혼한 다음에 서원하였거나 급하게 입술을 놀려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경솔하게 선언하였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7절 보니까 남편이 나와요.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서 들은 그날로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그대로 살아있다. 그러니까 남편이 말리지 않으면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가 한 서원과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한 그 서약이 그대로 성립된다. 그러니까 남편이 동의하는 경우죠. 조건이 붙어 있죠. 8절로 갑니다. 자,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들은 그날로 아내를 말렸으면, 당신 보고 서약 잘못한 것 같은데, 말렸으면 그의 아내가 스스로 한 서원과 자신을 자제하기로 입술로 경솔하게 선언한 것은 뭐가 된다고요? 무효가 된대요. 나 주는 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 말씀이 왜 있을까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원리가 중요하죠. 결론적으로 이 말씀이 말하는 게 여자의 소원인 경우에는 남자는 그 책임성이 남자에게 있지만 여자인 경우에는 책임이 남편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질서를 말하는 거죠. 남편이 취소시키면 안 지켜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성경은 굉장히 남녀 차별이 심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실제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지금도 이런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자를 하대한다. 맞습니까?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얘기예요. 이 시대 상황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요, 우리 입장에서 우리 시대에서 이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뭔가를 파악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자를 차별하고 하대하는 말씀이 아니죠. 여자들 차별하고 하대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그 시대 인간들이고 그 시대 사회입니다. 그렇죠? 그런 사회 속에서 여자는 인권이 없었어요. 정말 무차별한 차별을 받고, 여러분 그 시대 가운데 여자가 교육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전혀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자에게 사회생활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딱 여자는 태어나면요, 폐쇄된 공간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이 갇혀있는 인생이었어요. 남자가 그냥 좌지우지 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그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체제죠.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창세기, 우리 지난 수요일 목요일에 봤던 것처럼, 수요일에 봤던 것처럼 우리 인간은 서로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산다는 것은 엣제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서로 섬기고 돕는 존재로 지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여자만 남자에게 그런 게 아니라 상호간에. 그렇죠? 이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죄악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얼마나 악용됐었겠어요, 그 당시 시대에. 그러니까 여자의 판단력은요, 교육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물정도 모르니까 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상태 속에서 여자가 잘 모르고 어떤 의도에 넘어가 가지고 한 말을 남자가 하는 말처럼 무게를 주면 피해는 고스란히 누구에게 갑니까? 여자에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여자를 하대하고 차별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 사회 속에서, 인간의 죄악 속에서 무너져 있는 그 어찌할 수 없는 그 여자들의 인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신을 캐치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원리가 있으면 어느 시대든지 간에 그 원리대로 적용점이 나오죠. 그렇죠? 그 원리대로 사는 것, 실행하는 것, 이게 뭐죠?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어떤 것으로, 그러니까 이거 인간의 법이라는 건 상대적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도요, 미국 같은 데 가보세요. 주마다 달라요. 주마다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그 시대 그 문화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내야 되고요. 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내 가슴에 담고 그 마음을 내가 품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이 마음을 품고 그 말씀대로 살고 적용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하든지 그 원리가 배어 나오도록 사는 것, 이게 율법을 지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본다면, 자,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구약의 율법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는 말씀이 없어요. 한마디도 잘못됐거나 무의미한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원리와 가르침과 삶의 방향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구약을 열심히 읽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계명 하나하나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아야 되고, 그것을 내 인격으로 만들어 가야 되고, 그것을
내 삶으로 실천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얼마나 멋진 사람이에요. 너무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가는 곳마다 부패가 방지되고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셔서 그 강령 다음 주도 보게 될 주신 거라는 것이죠. 그렇죠? 세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 율법, 이 하나님 나라의 법, 윤리 강령, 또 예수님의 율법, 뭐 신학자들마다 여러 가지를 말하는데요. 어쨌든 이제 이거의 이제 세 번째 특징은요. 이거는요. 바리새인의 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것보다 훨씬 나은 의라는 거예요. 20절을 봅니다. 20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21절부터 이제 예수님의 계명, 하나님 나라의 윤리 하나하나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내용을 보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기준을 가지고 나름대로 세워서 지키는 그 의를 훌쩍 넘어가죠. 훌쩍 넘어,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예를 들면 오른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도 대주래요. 속옷을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겉옷도 내주래요. 오리를 가자 그러면 면리를 가주라고요? 심리를 가주래요. 엄청난 얘기들이 나옵니다. 비교가 안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우리가 지킬 수 있냐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이거를 그냥 듣고 지나갑니다. 아, 이건 천국 가면 이렇게 살게 되는, 아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이 골치는 뭐냐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지키죠? 이거 어디까지 지켜야 되죠? 이게 우리의 고민이고 문제예요. 아니,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도 어려운데 그것보다 수준 높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근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의가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대요. 여러분, 실제로 이제 역사를 보면요,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많은 사람들이 무진장 애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사막의 교부들 가운데 이제 어떤 분들은, 예수님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너희 눈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차라리 눈을 뽑아버리래요. 눈 가지고 사지멀성하고 지옥 가는 것보다 그거 빼버리고 어디 가는 게 낫다고요? 천국 가는 게 낫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걸 지키려고 하니까, 이걸 율법적으로 그걸 지키려고 하니까 지켜집니까? 안 지켜지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해가지고요, 눈을 빼버리고 그러기도 하고, 이 음욕이 없어지지 않으니까요, 어떤 교부는요 성기를 잘라버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교부 시대 때. 근데 근래 들어와서도 뭐 이런 예들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뭐 우리가 잘 아는 이런 톨스토이 아시죠? 레오 톨스토이. 그 전쟁과 평화를 그 러시아 유명한 대문호이지 않습니까? 이분도 그렇게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톨스토이가.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대화가 있잖아요. 부자 청년한테 예수님 도전하시잖아요.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은 네 가진 걸 다 팔아서 가난한 날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을 듣고요, 톨스토이가 어떻게 했냐면 그 말을 듣고 모든 걸 다 포기합니다. 톨스토이는 귀족 출신이거든요. 굉장히 부유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인들을 다, 종들을 다 풀어줘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주옥 같은 작품들을 썼습니까? 그 작품에 이 뭐죠? 그 저작권료라고 그러나요? 그 뭐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전부 다 이제 다른 단체에다가 도네이션하고 이관하고, 엄청나게 많은 땅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리고 농부들이 일하는 자리로 가서 거기 가서 노동도 하고, 또 그 농부들이 무거운 거 들고 오면 얼른 가가지고 거기 받아주기도 하고. 자,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려고 이렇게 부단히 애를 쓰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마음속에 평화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이런 톨스토이의 말년이 어떻게 끝났는지 아십니까? 톨스토이가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자기 삶 속에 평화가 임하고 행복이 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말씀과 이상과 현실사 차이에서 그 괴리감 때문에 더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그렇죠? 그래서 말년에 자살 충동에 시달립니다. 결국 명예도 잃고 가족도 다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폐인이 돼가지고 방랑생활을 하다가 쓸쓸하게 객지에서 죽는 인생이 되죠. 너무 마음 아프죠. 자, 그러면 제가 청년 때 그 톨스토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고민이 있었어요, 사실은. 아니, 율법이 하나님 나라의 이 예수님이 말하는 법 이런 거라면, 아니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파멸시키라는 거라면 제가 예수 믿고 싶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미션 스쿨 다니면서 예수 안 믿었어요. 교회 안 갔어요. 공부는 했지만. 근데 여러분, 이게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된 이유는,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이 윤리를
바리새인들처럼 또 하나의 윤리적인 규례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걸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겠죠. 자, 그러므로 다음 주부터 이 얘기를 쭉 해나가겠지만,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얻어야 되는 답이 뭐냐면, 자, 이 다음 주부터 보게 될 하나님 나라의 윤리 강령을 앞에 놓고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자,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살라고 첫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에 대한 그만큼 하나님의 기대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심으로 이거를 조금씩 더디지만 이거를 우리를 그렇게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의지 표현이에요. 이게 목표입니다. 기준이에요. 그리고 절대적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해 나가기를 원하세요. 자, 그래서 48절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로 가서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48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게 온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완전히 더 어감이 분명한데,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그랬어요. 그걸 지향하라는 거예요. 지향성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게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 힘으로 우리가 이거를 해낼 수 있다고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우리를 신뢰하지 않으세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라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절대로 내 힘으로 이거를 지켜낼 실력이 없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할 때 절대 우리가 실패한 걸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비롭게 다가오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대를 알아야 되지만,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알아야 되지만, 그러나 실패했다고 해서 거기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정죄감을 갖지 말라는, 그 정죄감은 마귀가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번역이 어렵게 됐는데요,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법에 다스림을 받는다고요.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신다고요. 근데 정죄의 법에 들어가지 않도록 날마다 해방을 시키신대요. 거기서 날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내가 할 수 없는다는 걸 아시고 주님이 오셔서 이룰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은혜로 이루어 가신다는 그걸 바라보고, 나는 약하지만 내가 넘어졌다고 해서 정죄감을 받는 게 아니라 또다시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 용기를 얻고 그 길을 다시 일어나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죠, 두 가지. 이 두 가지, 이 균형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한 말씀에 대한 자세를 이렇게 가져야 돼. 예를 들면 우리 산상수훈에 보면 이제 분노에 대한 말씀들이 나와요. 그러면 자, 하나님이 이 분노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 나라 윤리 강령으로 주시는 그 의도가 뭘까요? 그 말씀을 하실 때 너 요 법이 있는데 너 그거 못 지키면 내가 벌 줄 거야, 이런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법에 담겨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첫째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죄로 인해서 우리 형상이 일그러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와 열망이 들어있는 것이지,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회복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이지 우리를 벌 주기 위해서 딱 심어놓은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 자유를 얻어야 되고 주님 은혜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면서, 그렇죠, 성화를 이루어가는 자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씀은 다 마찬가지. 음욕과 간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고 온전한 분이신가가 그런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온전함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초대에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때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되어져가는 그 놀라운 성화의 자리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삶의 이 두 가지 균형을 가지고 금년 한 해 동안 이 거룩한 싸움들을 잘 싸워나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중요한 것은 실수할 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은혜를 느끼시고 또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예수님의 그 계명 하나님 나라 윤리 강령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지금 정리하면요, 세 가지 관점에서 그걸 보셔야 돼요. 그 말씀 속에, 첫째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 말씀을 통해서 파악하시는 거,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두 번째는 그 속에서요, 나는 얼마나 여기서 거리가 뭔가. 여러분 겸손해지셔야 됩니다. 그 원칙에 내 힘으로 가까이 갈 수 없다. 자, 이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을 의지해야 되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가시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용서받은 죄인에 불과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 겸손함을 가지고 그걸 누려가고 느껴가고 또 성령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시작해 가시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2020년도 한 해 동안도 주님의 크신 날개 아래 저희들 품어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새해는 우리 모두가 이제 거룩한 새 부대가 돼서 하늘의 새 수를 은혜를 담아내는 그런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성령의 능력을 간구합니다. 불의 임재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셔서 새해는 일어나서 성도들마다 가정들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함으로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점점 더 타락해져 가고 소망이 끊어져 가는 어두워져 가는 이 마지막 때 복음의 능력으로 본이 되고 길이 되고 빛이 되고 이 땅에서 진리의 등대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2021년도 새해는 우리 모두가 하늘 문을 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아버지 모든 응답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닫힌 문들이 활짝 열려짐으로 참된 회복과 치유의 열매가 넘쳐나는 간증이 있고 우리 삶의 기적과 이사가 끊이지 않는 주님을 간증하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담아내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어두워져 가는 세상 속에 진리의 빛을 비추며 맛을 내며 부패를 방지하고 또 생명의 강수를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금년 한 해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우리 공동체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라는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도하심이 남은 인생 정말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을 살기로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